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앞에 배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 벚꽃이 펴서 원래 이제 4월 중순 한 20일 전으로 벚꽃 축제가 원래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올해 한 20일 가까이 벚꽃이 빨리 폈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봄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핍니다. 홍매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꽃이 피거든요. 올해는 그 꽃이 다 한꺼번에 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매화가 피고, 그 다음 벚꽃이 피고, 조팝나무, 이팝나무 꽃들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숭아꽃, 백꽃 이렇게 피고, 사과꽃 이렇게 피거든요. 근데 올해는 요 한 2주 안에 꽃이 다 한꺼번에 펴서 한꺼번에 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벚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일을 맡고 나서 형제님들하고 교제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헌금하면,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만 하면 사실은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귀 닫고 안 듣겠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안 들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어린이 캠프나 이런 강습회 할 때도 각 지역 교회별로 이제 형제들이 만나니까 지역 교회에서 막 어려운 일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안 들린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이제 집사 일을 맡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우매한 일이었던가 하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꼭 이제 집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교회 성도라면, 지체라면 응당 관심 갖고 해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는 아주 많구나 라는 사실을, 일이 많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최근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자매하고 살짝 다퉜는데, 이유가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 걸 자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 보시면 저 형제 피곤해 보인 이런 얘기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박경화 형제 경화 형제보다 제가 잠을 더 많이 자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역입니다. 사자가 이제 한자어로 부르실 사자입니다. 그리고 역자는 부릴 역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 행하는 일, 이렇게 단어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좀 더 생각해 보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마이크가 엄청 울리는 것 같은데, 청년들하고 같이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사람들한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환대받지도 않으셨고요, 도리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크게 두 분류로 사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기쁜 마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분은 열정이 있어서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난 좀 입이 둔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전도의 과정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대기 성경은 지금 7차 총 27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27차 지금 추현수행제님 연대기 하고 계신데 처음으로 이제 그 연대기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송 정하고 미리 이제 형제님한테 오늘 사실 주제 뭐예요? 해서 이제 찬송 정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을 정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난번 주제가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대기 공부하신 분은 특성을 알겠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 근데 인간의 범죄, 그거에 맞는 찬송을 고르려니까 잘 없어요. 그런 고민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대영 형제님이 쭉 이 사역을 하셨는데 윤대영 형제님이 그 사역을 이제 저한테 이제 사회 보는 사역을 저한테 넘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대영 형제님은 가볍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주에 구도자가 안 보이면 자기 탓인 것 같다고. 저 그때 순간 짐이 빡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으로 연대기가 그동안 27차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1년 정도 됐죠. 버스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 추운 날에도 우리 청년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찬양하면서 삶을 나누고 찬양의 가사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소그룹별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최근 우리 부엘라헤로 형제님들이 하시는 장수 무주만 적어놓긴 했지만 이 외에도 소그룹별로 구도자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때가 되면 전도 집회를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역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좀 큰 포괄적인 의미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꼭 장로와 집사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더 수고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장로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성평 형제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안에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칠 것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은 그런데요. 18절에 그것과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절이 베드로의 회복보다는 베드로에게 너 실패했지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해? 진심이야? 정말?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회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점점 뒤로 올수록 고민하는 거죠. 차이를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넌 실패한 거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너의 삶도
그럴 거야. 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거고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너의 삶의 결말은 이런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 그 삶이 고난일 것, 그것을 다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는 사역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대급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누구도 좀 이 정도 해줘야지 기대합니다. 또 설거지 막 하고 있으면 좀 와서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여기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저기 앉아서 막 교제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하게 교제하시는구나. 이렇습니까? 여기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실패와 좌절, 그렇게 기대하고 누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 너의 삶에 이제 다시 출발할 건데 너 계속 실패할 거고 낙심할 거야. 하지만 내가 부활해서 지금 내가 너 눈앞에 있잖아. 마지막에 그 영광이 베드로 너에게 있을 거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지금 당장은 빛나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가장 힘든 사역입니다. 아마 소그룹을 맡고 계신 리더 형제 자매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까 윤대 형제님 고백처럼 소그룹은 누구 한 명이 안 나오면 소그룹 리더인 내가 기도를 잘하지 않아서일 것 같고, 소그룹 안에서 뭔가 잘 갈등이 일어나면 마치 다 내 탓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학교도 하고 있고요. CTU라고 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육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 집회, 기도 집회, 찬양 집회, 여러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캠프도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큰 글씨로만 넣어놨지만 이 각 일들을 하기 위해 뒤에 연결되는 일들은 더 많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역일 거냐 아니면 뒤에 있는 사자는 일사자가 앞에 옵니다. 정말 그냥 일로서 부림을 받는 거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역에 초점을 두면 피곤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면
저는 계속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중심엔 사랑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놀라운 건 12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용서하는 힘으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 힘으로 사랑하면 힘에 부칩니다. 더 이상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본전 생각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한 사역,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돌아보는 사역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제가 보니까 전도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고요, 구제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심플해요. 이때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물론 이거 이제 저희 집사 모임에서 집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고,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 추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앞에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는 것으로도 초대교회 장로들이 이제 일이 버거워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지금은 배나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봤는데 1번, 교회 건물이 생긴 게 가장 크다. 이 건물이요, 사실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만족하게 쓰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 지론이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세상 어느 곳보다 시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전기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그만큼 편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기린로 교회는 그렇게 편하게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2층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분반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2층은 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냥 가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반에서 교제하면 그 옆에 분반까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오늘 수요일 좀 이따가 저희 10시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 팀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희 40대, 30, 40대 그룹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쪽에 젊은 자매님들 기도하고, 이쪽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기도해요. 소리가 다 들려요. 서로 다 들리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이사 가려면 최소 35억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있는 교회를 사서 리모델,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적절한 외곽의 부지에 지금 저희 성도의 규모에 맞게 교회를 새로 지으려면 최소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정수기도 새로 싹 바꿨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5층에 커피 자판기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쾌적하게 사용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차 문제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화 주차장이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아직도 밖에 노상변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거 주차 스티커 만들었잖아요. 100대면 될 줄 알았거든요. 찾고 계신 분의 50%만 받았고 나머지 50% 못 받으셨는데 그게 100개가 다 없어졌어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를 지금의 초대교회가 아닌 지금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결국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이 앞에 전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구제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 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요, 1번 제가 게으른 거 1번, 2번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물론 이게 저희만 집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도 여기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하고 계신 일들.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에 재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집사가 되니까 헌금을 하게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관련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가 가장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났냐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친구네 교회를 갔는데요, 이제 요 장의자가 있었고요, 그 앞에 교회마다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그런데 그 헌금 봉투 바로 딱 앞에 요 말씀이 풀 문장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써 있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딱 그것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네 교회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사정상 못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냐?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막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딱 마음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하려면 교회에 틀림없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연초에 우리 김영경 선생님이 작년 거를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연보가 2,450만 원 좀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 연보는 1,690만 원 정도, 평균 연보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연보는 이미 성도님들이 정해주셔서 주십니다. 지명연보, 선교연보, 건축연보 이런 방식으로 정해서 저희들에게 연보를 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전체 성도 주소록을 놓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체크했습니다. 몇 분이나 됐을까? 몇 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대 그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곱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했더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구제연보 지출이 740만 원입니다. 연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3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명연보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구제연보는 교회에서 74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아래 선교 지출을 8,700만 원을 보면 굉장히 우리 전도회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구제 연보의 지출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구제 사역을 따로 집사들까지 세워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교회에 우리 나오는 성도들 결코 형편이 녹록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에 오시는 복음을 정말 마음속에 갈급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기에 교회가 더 그런 분들을 찾고 섬기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꼭 그런 곳에서만 일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라는 표현이 32번 정도 쓰였다고 하는데 한 번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계산하면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10m 가로 세로 10m 10m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내 귀퉁이는 너가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귀퉁이, 물론 내 귀퉁이가 어떻게 자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내 귀퉁이를 남긴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5m인 큰 원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반지름인데 반지름 5m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역시 78.5 제곱미터입니다. 이 원의 넓이가. 그래서 이 전체 큰 네모의 밭에서 이 원의 넓이를 빼니까 이 네모 귀퉁이의 면적은 21.5 제곱미터가 됩니다. 전체의 20%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원의 소출을 가져간 사람은 여기 구약 시대였으니까요. 11조를 했겠죠? 그러면 뭐 78.5 제곱미터에서 10% 하면 7.85 대략 30 제곱미터가 떨어집니다. 이걸 꼭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거나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아니고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통장에서 본인은 이제 두 분은 약간 계산이 좀 달라요. 그래서 68.5%를 딱 정해두시고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은 68.5%만 쓰시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 다 포함됩니다. 하는 연습을 쭉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삶에서 그 68.5%를 계속 맞추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많은 부분에 물질이 사용됩니다. 우리 주머니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서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린노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파송이죠. 5월달에 저희가 파송 선교사 형제님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기도하는 것 플러스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처 형제님이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지만 솔찬은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몇 배 넘치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선에서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하시는 건 욕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내년 겨울에 전국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어린이 캠프를 위한 스텝 모임이 서대전 교회에 있어서 갔는데 서대전 교회 이상호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교제해 주셨는데 제가 되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의 정말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계속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지만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피곤하시죠. 직장에선 직장일 하시고요. 또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안식이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다른 성도로부터 내가 소그룹에서 사랑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도리어 나에게 칼이 되어 나올 때,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곳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안식 기대되십니까? 이 땅에서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안식이 기대될 것입니다. 더 힘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실 때 힘들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태클을 걸어올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